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잠언풀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을 두고서 인망이 두텁다 혹은 인망이 높다 그리고 인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표준 대국어 사전에 따르면은 이 인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고 그리고 따르는 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인망이라고 합니다. 인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쨌거나 적어도 존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롱받는 삶을 살아선 안 될 겁니다.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조금은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마땅히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바른 길을 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언 14장은요 조롱받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망을 얻은 사람과 악명 높은 사람을 이제 대조하면서 그 특성을 쭉 나열해 줍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그리고 박수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 14장도 잠언의 몇몇 다른 장들처럼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그러니까 이제 한 구절, 두 구절 정도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모은 거라서 전체가 어떤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서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절, 두 절이 다 따로져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많이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잠언의 많은 구절들의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지금까지 잠언을 풀이하면서 아직 다루지 않았거나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그러니까 14장 전체가 다 조롱받는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특성을 이제 나열하지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장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 좀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무언가 얻는 것이 더 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소의 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인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인간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상징하겠죠. 그 외에도 분명히.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안 맺으면요 편합니다. 신경 쓸 일 없고 속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번거롭고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모든 만나는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다 잘 해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지난 몇 년간 좀 도움이 되기는커녕 힘만 빼놓는 관계들은 제가 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만나고 스치는 사람과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 전체를 다 놓아버리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계는 그 관계 자체를 맺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소의 구유를 관리하는 것처럼 좀 번거롭고 좀 귀찮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번거롭거나 귀찮지는 않을지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힘들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힘들 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왜 특정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부모, 자식, 부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뭐 일부 다처제, 뭐 1차 다부제 뭐 이런 문화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이제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뭐 소의 힘이 좋다고 해서 소를 막 1000마리, 10,000마리 이렇게 기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를 수 있는 소가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구유의 한계라는 게 다 있는 거죠. 전 세계의 소를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이미 내가 결혼한 사람,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내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과는 잘 지내도록 여러분 번거롭고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되는 인간관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국한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과 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잠언은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14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어릴 때는 좀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프면 울고요. 좋으면 웃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그저 내 감정을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람에 따라서 감정 표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내비치는 게 아니라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통제하기 시작해.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자라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통제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뭐랄까 좀 내 겉모습과 내 속마음이 조금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뭐 겉으로 눕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나 보다 생각하고 내 속마음에 있는 어떤 슬픔을 내가 잘 끄집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독해지고 심지어 좀 심각해지면 이게 마음이 이제 병들어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망을 얻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세하게. 덕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웃고 있어도요, 이 사람이 혹시나 슬픈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이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이제 축하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주고, 들어봐주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품고 있는 진실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해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문제를 물어본다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해결해 주려고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저 물어봐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뭔가 삶을 조금 더 회복해서
정말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이 바로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의 이야기를 한 그 공감 능력 발휘와 연결되어서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공감 능력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게 맹목적으로 또 이렇게 상대방을 그저 다 믿어주고 그러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을 지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을 지키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그게 내가 의도적으로 누굴 속이려는 사람들도 뭐 있지만, 그런 사기꾼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의도적으로 이게 막 거짓말하는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의 슬픔에 그리고 어떤 그 문제와 근심에 공감은 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한 어떤 그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뭔가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를, 아니면 적어도 뭐 리스크가 있는 정보를 막 이렇게 흘릴 때 그걸 여러분 덥석 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에 빠진 사람, 근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제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자꾸 막 흘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그거를 사례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근심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슬픈 척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이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에는 신중하게 삼가는 것이 뭐다? 슬기로운 거다. 지혜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기, 속임 이런 것들이요, 대놓고 사기, 속임이다 이렇게 안 다가와요. 대체적으로 동정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경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감정에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돈과 시간과 말을 쓰는 그런 도움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가짜 인간관계, 그런 건 가짜 인간관계죠. 나를 속이려는 거니까. 아니면은 나를 어떤 잘못된 것에 나를 끌어들이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짜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켜야 될 다른 인간관계까지도 다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 두 가지를 다 정말 잘 해내야 됩니다.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의 구유를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4장 17절과 29절 두 절을 제가 또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요 14장 17절과 29절 요 두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화를 내면 안 돼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를 참는 겁니다. 화를 참는 것. 여러분, 이게 화를 참으면은 그 화병이 나죠. 한국말로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를 잘 참고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 흔히 하는 표현들 중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표현이고 이제 정식 표현은 그게 아니래요. 정식 표현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이제 한대요. 그러니까 뭐 폭발하는 거죠, 간헐적으로.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정신적, 심리적인 질병으로서 이제 상담과 그리고 이제 심각한 경우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해야 되고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 이 화를 막 꾹 참기만 하면 그저 그냥 이런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뭐랄까요, 좀 무식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냥 참기만 하다 보면 이게 우울증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뭐 받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인간관계 속에서 명제는 이미 있죠. 쉽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데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따로 떼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든지 그리고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마음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인데 이거는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서 따라서 우리가 이걸 너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난 화를 잘 못 참거나 화를 자꾸 도두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전문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기도와 명상을 병행하면 더욱 좋겠죠. 중요한 건 내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썩어가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망이 두터워질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누가 존경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14장 20절에서 21절, 24절, 31절 등 좀 길지만 이 4개의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 9절에 20절만 보면 이게 돈 없으면 서럽게 살아가야 하는 게 현실인가? 돈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게 현실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한테 미움을 받게 된다. 뭐 부자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게 뭐 잠은 너무 좀 그래서 돈 많이 벌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4장 전체에서 지금 이제 말하는 구절들을 보면 왜 이 구절을 가져왔냐면은 이게 돈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제가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렸는데 핵심은 오히려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게 뭐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돈 없다고 업신여기는 거는 뭐다?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돈을 좀 벌고 내가 그래도 좀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당장 내일 내가 먹을 걸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누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자다?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아주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과 염소를 딱 갈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뭐란 사람이다? 주님께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도운 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겨야 된다. 오히려 그를 정말 잘 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얻는 것과 인망을 얻는 것이 다르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인기를 얻으라고 하기보다는 인망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해요. 도움을 주라. 그냥 가짜로 그냥 공수표 남발해가지고 인기 얻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보면요, 그냥 말만 이렇게 내가 뭐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결국에는 부자만 인망을 얻는다는 건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 부자가 인망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왜냐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뭐 부자 목사는 아니죠. 저도 뭐 가난한 목사인데 뭐 저도 아직까지는 제가 뭐 제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모은 재산도 없고 돈 많은 뭐 친인척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가 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차상위 계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뭐 행정적으로 딱 공식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뭐 그런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글을 쓰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떤 신학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전부 다 제가 뭐 쓰는 글 일일이 맡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린 영상 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말 수십 편의 영상을 찍고 수백 편의 영상을 찍고 수백 편의 글을 썼죠. 그 중에 뭐 직접적으로 제가 돈 받는 건 얼마나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그래도 뭔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면요, 찾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가지고 뭐 무작정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봉사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 다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퍼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거고, 다음에 또 내가 여전히 뭔가를 이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어떤 그 가난한 서민들은 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그 외에도 예전에 뭐 제가 불교에서 본 어떤 그 교훈인데, 친절함 나누어 줄 수 있고, 따뜻한 미소 나누어 줄 수 있고, 뭐 자리 양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최소한 내가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찾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당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 뭐든지 그 사람을 내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라도 하나 찾아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존경받으면서 살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자신만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진규선,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못 살면은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저 기독교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댕긴다는 사람이, 목사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내 이름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 똑바로 존경받아서 살면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우선 상대방에게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제 이 둘을 위해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진 것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막 나누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오늘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잠언을 풀이해 오면서 다룬 나머지 내용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이 어려울 때에도 건짐을 받을 겁니다. 인망이 있는 자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귄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